잠언 1장 7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바로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분이 하나님으로 계신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함, 이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짓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이 만물을 주님께서 지으셨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 양식을 주님이 결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존재 양식 가운데의 질서를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래서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을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그분이 지으신 이 만물의 존재 방식과 그 존재 방식 속에서 부여하신 질서를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이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삶의 유익들, 우리가 삶의 어떤 번영이나 성공이나 어떤 이 땅에서 어떤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한 일종의 매뉴얼처럼 잠언을 그렇게 협소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은 훨씬 더 광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음과 만물의 존재 양식과 그의 질서를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쫓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 삶 전체가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다. 그래서 작은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번영이나 성공을 위해서 이 잠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참다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통전적인 지혜가 바로 이 잠언 말씀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 잠언 말씀을 쫓는 자와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의 삶은 또한 이 지상에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은 한 사람의 개인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지혜를 거역하든지 아니면 거대한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든지 그 결과는 동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이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삶의 모든 복리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한 사회 공동체가 되고 국가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공동체 전체의 복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를 때에 개인도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나 사회나 공동체도 결국 망하게 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생생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1848년도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칼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그 이후로 지금 200년 동안 인류 역사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깊이 지금 드리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에서 우리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사단이 이 세계를 자기 영향력 아래에서 통치하는 두 가지의 방식이 뭐라고 말씀했죠? 두 부리는 종이 바로 두 짐승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이 적 그리스도의 이 세속 권력의 악한 이 권세, 이 악한 독재라든지 이 폭력을 가는 이 세속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하나는 뭐죠? 바로 거짓 선지자. 그래서 악한 거짓된 종교와 거짓된 이념과 사상, 이런 것들 통해서 영혼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한 손에는 이 칼의 권세, 이 세속 폭력 권력을 통해서, 또 하나는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인류를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 방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둘째 짐승,
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가 난 많은 이념과 사상 가운데서 최고의 걸출한 악한 자식이 바로 칼 막스를 통해서 탄생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21세기에 러시아가 무너지고 동구 공산권이 다 무너졌는데 무슨 목사님이 시대착오적인 공산주의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사탄은 이 짐승의 옷을, 이 사상과 이념의 옷을 갈아입을 뿐이지 끊임없이 이 적그리스도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을, 그런 자식을 낳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거에는 정치, 경제적인 그런 형태로서 개인과 국가와 공동체를 위협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전혀 다른 문화 형태로, 문화 양식으로서 이제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는 것이 이제 변신한 공산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치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이것이 개인이나 공동체가 망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공산주의 이념이 가지고 있는 가장 뚜렷한 적그리스도인 사상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섭리주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 되시고 마지막에 심판주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 질서 자체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또한 어떻습니까? 성경은 철저히 인간은 타락한 존재고, 그래서 부패한 존재고, 결코 내면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의 갱신이 없이는 절대로 영혼이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지만은, 이 공산주의 인간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충분히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들이 모여서 합의하고 작당을 하면은 유토피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존재,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충분히 이 땅에 이 천국과 낙원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 인간관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 인간관을 전제로 하여서 모두가 함께 일하고 생산하여서 골고루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골고루 잘 나누어서 이전에 인류 역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던 병폐적인 사회를 더 초월하는, 극복하는 그런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성경 분명히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고 타락한 존재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존재라고 성경은 인간을 규정했는데,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상의 낙원을 이루기는커녕 지상의 지옥을 건설하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도 이 지상에 우리가 죽어서 지옥을 가보지 못하더라도 그 지옥과 가장 유사한 지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의 국가를 가보면은 지옥의 아류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존재하는 이 만물과 이 만물에 부여하신 주님의 이 창조 질서, 그리고 그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이 지혜,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거역하는 이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인류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사랑하고 이 지혜를 추구하고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임을 이 잠언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요,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바로 솔로몬 왕은 이 잠언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1차적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그런 지혜의 말씀인 거죠. 물론 더 확장되어서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지혜의 말씀을 주면서 이 부르는 이 호칭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바로 여기에 깊은 이 솔로몬의 사랑과 관심을 담아서 오늘 아들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최고의 어떤 그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을 모아서 그 많은 재물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몸이 건강하게, 신체가 아프지 않도록 건강한 몸을 물려주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공부를 많이 시켜서 좋은 학교에 아주 높은 학위를 얻도록 하는 것 또한 좋은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오늘 이 왕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를 다 가진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간절히 주고 싶어 하는 이것이 오늘 무엇이죠? 바로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를 왜 오늘 가져야 할지 솔로몬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오늘 솔로몬은 자기 아들을 향해서 만일 나의 말을 받고 그리고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아버지로서 이제 아들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이 지혜로운 이 말,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이 계명,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이 아들이 그것을 아주 소중한 선물을 두 손으로 받듯이 고히 받는 것을 오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서 고히 간직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자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값어치가 있는 선물일 수도 있고 값어치는 별로 없지만은 내가 마음을 기울여서 그렇게 준비한 그런 귀한 선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물을 그때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 또 받는 사람도 그 선물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자녀의 가정을 가든지 또 친지의 가정을 가든지 과거에 내가 아주 정말 내가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준 그 선물을 준 가정에 갔는데 내가 준 선물이 구석에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저기 쓰레기통에 박혀 있다든지, 여러분 그런 것을 만약 여러분들이 보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은 아주 마음에 대단한 불편감을 가지면서 좀 배신감, 그러니까 내가 그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해서 내가 공을 들여서 비록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비싼 건 아니지만은 정말 내가 공을 들여서 어떤 가운을 새긴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수고하여서 어떤 선물을 여러 날 동안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여서 줬는데 그것이 쓰레기통에 박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집에 어디에 뭐 담벼락에 던져져 있다든지, 그러면은 아마 아주 배신감을 느끼고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지금도 제 방에 가면은, 제 스가에 가면은 책꽂이에 그 종이 점토 있지 않습니까? 이 초등학생들이 그 미술 시간에 만드는 종이 점토로 만든 이 카네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4년도, 2004년도니까 벌써 세월이 한 17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그 아이 이름이 유민석이라는 애예요. 아직도 이름까지도 기억합니다. 이 아이가 5월달이 되면은 어버이 주간도 있고 어린이 주간도 있고 뭐 스승의 주간도 있고 교회에서 그런 절기를 또 지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스승의 주간이 이제 지났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른 아들 이제 다 집으로 가는데 이 아이가 부끄러움이 아주 많은 아이예요. 부끄러움이 아주 많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그런 아이인데 뭔가 줄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제 앞에서 얼굴이 빨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아이가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보라 그랬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그 찰흙으로 토요일 저녁에 밤 늦게까지 카네이션을 만든 거예요. 카네이션을 만들었는데 몇 번을 만들다가 또 잘못 만들어서 이걸 다시 구겨버리고 다시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새벽에 이 아이가 종이 그 찰흙으로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예배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저한테 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생각할 때 신방 가수도 마음이 참 아프고 짠했었는데 그 앞날 밤에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몇 번을 뭉개고 또다시 만들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17년이 지났지만 제 책상 앞에, 책꽂이 앞에 그게 고이 간직이 되어 있는 거죠. 한 번씩 가다가 이제 물수건으로 이제 먼지를 닦아주기도 하고. 17년이 지났는데 제가 뭘 말씀을 하는 거니까 오늘 솔로몬이 자신이 아들을 향한 이 말, 그리고 자신이 아들이 가르친 이 계명, 이것을 고이 받으며 그것을 고이 간직하기를, 그것을 이 솔로몬은 바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은이나 금이나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더 소중한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는 아들에게 바로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계명을 아주 소중히 다룰 것을, 받을 것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소중하게 받고 소중하게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이 보관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제 이 솔로몬은 말과 계명에서 더 이제는 점정적으로 확대되어서 이제 아들의 귀에 이제 지혜를 이제 기울일 것과, 그리고 아들의 마음에 명철을 둘 것을 오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로서 이 아들의 삶이 진정으로 지혜와 명철에 이제 이 마음을 귀를 기울일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먼저 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귀라고 하는 신체의 기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귀는 외부로부터 모든 들려오는 소리를 이 귀가 감지를 하는 거죠. 특별히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이 귀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담지하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외적으로 받는 기관이 귀라고 한다면은 이 진리 말씀을 이제 내면에 깨닫고 그 진리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어찌하든지 간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이 의지, 이것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 기관이 바로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반응하고 정서적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어찌하든지 간에 살아내려고 하는 이 의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귀가 지혜를 향하고 마음이 명철을 향하도록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 지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 고통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애통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하여서 가슴을 쳐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직은 참다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소양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와 고난과 좌절과 모든 이 악의 경험은 사실은 대부분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시대가 고통을 당하는 이 본질이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임을, 그것을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는 이제 솔로몬은 더 점정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으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지식과 명철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 이 솔로몬이 오늘 요청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불러서 구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리를 높인다는 이것은, 이 성경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이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간절히 그것을 위해서 소리 지를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지식을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에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외쳐 부르듯이 오늘 지식을 불러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참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조기 교육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과외를 하고 학원을 가고 또 어릴 때 조기 유학을 보내고,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의 물질을 사용합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가정의 지출 가운데서 이 과외비라든지 학원비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지식이지 지혜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은 열심히 책을 읽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좋은 교수에게 배우면은 지식은 무한정 취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하여서 지혜로운 것은 절대로 아니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호크마, 이 지혜는 신적 지혜예요. 이 신적 지혜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있는 이 질서, 이 신적 질서를 밝혀주시는 그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원 가서 과외를 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도 알려진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교회 안에 큰 어떤 문제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교육자들이랑 아무리 실험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 교회 당회 장로님들을 모아서 여러 번 회의를 해도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은, 당회원들이 다 대학의 교수들이고 의사들이고 다 박사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도 도무지 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이 목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있으니까 연세가 많은 이 담임 목사님의 어머님이, 아니 김 목사,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일로 하신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느냐. 그러면서 어머님이 몇 마디를 툭툭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의 교수들이 모였고 당의 회원들이 모여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그 90노인이 몇 마디를 툭툭 던지니까 그게 해안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지식은 많지만은 이 지혜, 이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제 이 지혜를 오늘 어떻게 구하느냐. 오늘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에 자식을 보내고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어떤 명성을 얻기 위해서, 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런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늦은 밤까지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땀을 흘리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런 수고를 우리가 구합니까? 그것이 은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감춰진 이 세상의 보배를 찾기 위한 수고이자 헌신이죠. 그런데 지혜와 이 하나님의 이 지식은
그거를 훨씬 초월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지혜를 바로 언을 구하는 같이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생활을 하여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니까 이 하나님의 신적 지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을 가지고 정말 땅의 보배를 찾듯이 진주를 찾듯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그것이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이 관계성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번쩍이는 지혜를 가지고 바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의 이 지혜, 신적인 지혜를 이것을 나눠주는, 이것이 가장 귀한 섬김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바로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주시느냐. 바로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니 그 선물이 바로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의 아들 독생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곧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이것이 바로 영생임을 우리는 가슴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고 찾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찾아라. 그것을 찾으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솔로몬이 오늘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 지상이 어떤 것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그리고 이 지혜, 이 명철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